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복 있는 사람, 이 축복을 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복된 자로, 복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지요. 우리가 주 안에서 이 행복을 누릴 때에 이제는 주의 역사가, 주님의 진동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15절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잔치를 맛보는 자는 행복하지요. 이 행복을 맛본 자들, 그들을 통하여서 주의 진동하는 능력이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잔치에 참여한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잔치 자리에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기쁘고 즐겁잖아요. 예를 들어서 결혼식 잔치집에 간다. 얼마나 실은 기분이 좋고 즐겁습니까? 우리가 이 잔치집에 가면은 보통 우리의 관심이죠.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보니까 이 잔치의 주인공, 이 주인공이 누구냐, 주인공이 얼마나 멋있냐, 예쁘냐, 뭐 이런 걸 보게 되어지지요. 보니까 돌잔치집에 가더라도 이 주인공이 아기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엄마 아빠가 주인공이더라고요. 돌잔치집에 가도 보면은 이 아기뿐만 아니라 이 엄마 아빠도 아주 이렇게 멋있게 예쁘게 이렇게 옷을 입고서 이 잔치를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실은 보지요. 우리의 관심은 잔치의 주인공, 이 보고서. 그 다음에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먹는 거잖아요. 야, 이 음식이 맛있냐, 뭐 이런 거잖아요. 음식이 얼마나 이 맛이 있고 또 다양하게 내 입맛에 맞게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내 입맛에 맞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은 많이 이렇게 먹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1절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초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는 예수님만 초대받은 게 아니에요. 7절에 보면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청함을 받은 겁니다. 뭔지는 몰라도 이 잔치집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 초대를 받으셔서 가신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잔치집에 가셨는데 우리들의 관심과 실은 예수님의 관심은 전혀 다른 것이지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저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 바리새인들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이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자 하는 노력하는 사람인데 그들의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에는 지금 많은 이 바리새인들,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겠지요. 자,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았느냐? 수종병 든 한 사람을 본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언제냐? 안식일이다 말씀하고 있죠. 참 이 유대인들의 관심도 우리의 관심하고는 달라요. 참 이거 보면은 우리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들이 좀 더 나은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는 그저 먹는 거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관심은 사실상 어디에 있느냐? 율법, 여기에 딱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관심을 넘어서 예수님의 변함없는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항상 이 구원받을 영혼,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이 변함없는 관심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기에
거기에 있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합당하지요. 병을 고쳐줘야 되지요. 뭐 안식일이라고 해서 우리 여러분들 뭐 이 주일이라고 해가지고 묵시 아픈데 병원 안 갑니까? 너무 아프면은 막 죽을 것 같으면 병원 가야지요. 아니 심하게 다쳤어요. 주일이라도 병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지금 있는데 때가 안식일인 거예요. 물으셨지요. 지금 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 이 자기들의 이 관점은 항상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모든 것보다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왜 안식일에 고치냐, 다른 날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그렇게 말은 하지만 상식적으로 아닌 건 알거든요.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께서 그 수종병 든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면서 또 그들에게 말하시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당연한 건 아닙니까? 안식일이니까 우리가 끌어내지 말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물에 빠진 아들이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구하지 않겠다.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이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변함없는 관심. 심지어 그 자리가 잔치집일지라도 예수님의 변함없는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구원 사역이지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치유하고 살리는, 구원하는 여기에 주님의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관심이지요. 우리는 이 주님의 변함없는 관심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품어야 되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지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해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큰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청한 겁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들 결혼식 준비해 보셨잖아요. 결혼식 준비 어떻게 합니까? 전날 합니까? 아니잖아요. 몇 달 전부터 준비하지 않습니까? 보통 한 달, 보름 전부터는 청첩장 다 돌리잖아요. 그래서 초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리 다 계산하잖아요. 청하고 나서 못 온다는 사람도 있고 올 수 있다는 사람도 있고, 그럼 대략 어느 정도 오겠구나. 식사도 어느 정도 준비하면 되겠구나. 준비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잔치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지금 미리 이제 어느 날 잔치를 한다 다 청해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잔치할 그 시각에 이제 디데이가 되어진 거지요.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서 말하는 겁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18절이에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아니, 처음부터 청할 때부터 그러면 못 간다고 얘기를 하든가. 아무 말 없다가 다 준비해놓고 이제 와서 이제 일치하게. 한 사람만 못 온다는 게 아니에요. 청함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짰는지 일치하게 지금 사양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사양을 합니까? 18절에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그쵸? 이 밭, 이 부동산, 땅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쵸? 근데 이 땅을 샀는데 지금 안 나가보면 그 땅이 어디 갑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꼭 그 밭에 나가 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19절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소 5겨리, 이 소 10마리지요. 이 당시 때 소 10마리 얼마나 큰 재산 아니겠습니까? 중요하지요. 뭐 실은 이 당시 때에는 농업이 다였으니까 이 소 5겨리면은 어마어마한 재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해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꼭 시험해야 됩니까? 외양간에 두면 이 소가 어디 갑니까? 다음날 되면 이 소가 무슨 말라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꼭 이때 내가 시험을 하러 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20절이지요.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아니, 만약에 결혼식이 이 지금 혼인 잔치가 만약에 시간이 딱 겹쳤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이미 장가 들었어요. 이미 결혼식, 혼인식은 끝났습니다. 이미 장가 들은 거예요. 혼인식은 끝난 겁니다. 언제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영어로 보면은 방금 이제 마쳤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니 혼인잔치가 끝났으면은 이 잔치집에 못 갈 이유가 뭡니까? 근데 나는 가지 못하겠노라. 이 변명을 하는 겁니다. 21절에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지요. 그러니까 반응이 어떻습니까? 집주인이 노하여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변명들을 했는데 말이 안 되는 변명이다 그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되어지는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금 집주인의 반응을 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못 왔구나.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지금 이게 아닌 겁니다. 집주인이 노하여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지금 변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의치하게 지금 사용하는 겁니다. 먼저 청함을 받았던 자들이 지금 다 사양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집주인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원래는 청함을 받지 못했던 자들이에요. 원래는 이 잔치집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부적격자들인 거예요. 원래는 실은 이 초청함을 받지 못했던 이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진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함을 입을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던 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가 있고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걸 이만큼 뭐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노력으로 값진 구원을 얻을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노력으로 천국에 갈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저 천국에 원래 합당하지가 않았던 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총노릇하던 우리가 어찌 하나님 나라 잔치에 합당한 자입니까? 아니거든요. 원래 우리는 부적격자들이에요. 원래 저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인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께서는 저 먼저 청함을 받았던 자들이 일치하게 사양함으로 이제는 그 천국 잔치 자리가 우리에게까지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초청함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그 천국 잔치 자리 가운데 참여함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만약에 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저 수능 시험 봤을 때 0.1% 안에 들어와야지만은 가능하다. 아니면 수능 시험 1% 안에 들어와야지만 가능하다. 누가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꼭 세상에서 경쟁하듯이 이 천국 잔치의 티켓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면은 누가 그 티켓을 얻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원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이러한 부적격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게 되어졌다. 그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는 자리가 어떤 시간이냐? 바로 이 예배 시간, 예배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요, 예배는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지요, 주의 잔치를 맛본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는 자는 복되도다. 행복자 아닙니까? 그 행복을 맛본 우리는 또한 이제 주의 잔치를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좋은지 알기 때문에 이제 그 잔치를 이제는 또한 예비하고 같이 초청하고 준비하는 차들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먼저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아마 이 지금 집이 혼인잔치 집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와서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한마디에서 이 잔치의 주인이지요, 와서 너더러 이 높은 사람에게, 너보다 높은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세요 하게 되어지면은 너가 그때에 부끄러워서 저 끝에 자리로 가게 되지 않겠느냐. 차라리 청함을 받았을 때에 저 끝자리,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러면은 이 집주인이 이 잔치가 시작할 때 보니까 너가 저 낮은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보시오, 올라와서 여기 앉으라, 이 높은 데 앉으라 하게 되어지면은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내게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람들이 지금 이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베푸셨는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관심보다 내 일이 지금 더 중요해요. 자기를 더 소중히 여기고 자기를 더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치하게 사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24절 가운데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단순히 그냥 겸손해야지 되지 않겠냐, 지금 이 말이 아닙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주인의 뜻을 몰라요. 주인의 관심을 몰라요. 예수님의 관심을 몰라요. 자기 일에만 치중해요. 자기 생각만 중요해요. 자기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낮아질 뿐만 아니라 절대 하나님 나라 잔치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부적격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잔치자리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관심을 내 관심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높아지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행복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이 바리새인 지도자지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잔치를 베푸는 것이지요.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지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갚을 수 없는 자들을 청하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라고 했어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여러분들, 다른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베풀어도 갚을 수 있잖아요. 갚을 수 없는 자들을 청하라. 무엇입니까? 절대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갚을 수 없는 구원의 복음을 값없이 전하라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갚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떻게 갚습니까? 그때에 내가 부활 시에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늘에 우리의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베풀거든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을 청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값없이 이 복음을 증거해라, 나누어줘라, 전파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말하지요.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왜 그렇습니까? 저 이단들은 말합니다. 14만 4천 명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이, 천국 전부 다 천국 가면은 천국 자리가 있겠냐. 자리가 없으니까 나는 지옥이나 가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22절이지요.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청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여서 데려왔는데 우리들이지요. 명령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천국 잔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큰지 아직도 자리가 있어요. 천국이 꽉 찼으면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갈 텐데 그게 아니에요.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아직도 이 천국 잔치 자리는 비어 있어요. 빈 자리가 많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주위를 돌아보세요. 우리도 보면은 빈 자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빈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만약에 자리가 꽉 차 있었다면은 우리 같은 사람이 들어갈 자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계속 이 빈자리를 놔두는 것은 주인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주님의 집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집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관심이요 주님의 소원이다.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 2023년에 주의 능력으로 진동하는 교회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래, 2023년 우리 에베네셀 교회 좌석을 대충 봤어요. 보니까 우리 이제 지사님께서 저기서는 반주하셔야 되니까 저 자리는 빼고 보니까 15자리예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한 좌석에 한 4명 앉으면은 이 차게 앉거든요. 그래, 그러면은 저는 계산이 빠르거든요. 몇 명이냐? 그래, 2023년
우리 에베네셀 교회 60명 예배 인원을 도전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잔치의 주인은 누굽니까? 주님이시잖아요. 지금 이 종들은 누굽니까? 물론 천사들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니까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는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올해는 채우는 것이다. 주님, 우리 에베네셀 교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올해 60명만 채우게 해주십시오. 나머지는 모르겠고 주님 채우면은 주의 능력으로 진동하는 교회, 진동하는 역사가 뭐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일어날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 주셨으니까 주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것 아닙니까? 이것이 내가 붙잡아야 될 부분이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알아서 말씀 붙잡으시면 되고 저는 그렇게 붙잡았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강건하여다가 내 집을 채워라.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에 청함을 받은 행복한 자들이에요. 아직도 비어있는 주님의 잔치 자리에 사람을 강권하여 청함으로 우리가 맛본 그 행복을 값없이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주의 잔치 자리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면은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너무 좋은 일만 있어도, 너무 좋은 경험만 있어도 얘기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정말 이 행복한 주의 잔치 자리 누리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이 잔치 자리를 강건하여 전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할 텐데요. 실은 이 굉장히 옛날 찬양인데 저도 잘 안 불러봤었어요. 근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 가사가 참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 말씀을 확인하고 가사를 보니까 그래 참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같이 한번 잘 모르시더라도 아마 찬양이 쉽기 때문에 얼마든지 같이 우리 여러분들 찬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죄송해요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어이하리 죄송해요. 한 어느 마을에 멋진 집에 살던 사람이 큰 잔치를 벌여놓고 손님 정했네. 그가 널리 이웃도로 오라 했더니 그때 모든 사람들이 대답하는 말 갈 수 없어 갈 수 없어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들었는데 소도 사왔는데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도 많아 내 어이하리 죄송해요. 이때의 주인이 화가 나서 일어나더니 모든 종을 불러 세워 명령하기를 눈먼 사람 절름발이 가릴 것 없이 모두 불러 이 자리를 가득 채워라. 가겠어요 가겠어요 정말 잔치에 가겠어요. 장가 들었지만 소도 사왔지만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도 주 오라시면 가겠어요. 이 얘기는 모두가 우리에 쓰여졌구나. 주님께서 영광스런 잔치 베풀고 내게 오라 명령할 때 주저한다면 너도 나도 밀려나고 후회하리라. 가겠어요
가겠어요. 정말 잔치에 가겠어요. 장가 들었지만 소도 사왔지만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 많아도 주 오라시면 가겠어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죄송해요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갈 수 없소라고 하겠습니까? 장가 들었지만 소도 사왔지만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이 많아도 주 오라시면 가겠어요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회사에서 나오라고 하니까 나는 죄송해요 못 가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니까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하겠습니까? 나는 가겠어요.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어도 주님이 오라시면 나는 정말 가겠어요 하시겠습니까?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의 그 천국 잔치, 원래 우리는 부적격자들이어서 참여할 수도 없는 자들이었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이 잔치에 청함을 받게 되어졌는데 주님,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뭐라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죄송해야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갈 수 없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이 일 저 일이 많이 있어도 주님이 오라시면 가겠습니다 해야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 자리에 천국 잔치를 맛보는 이 예배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여 이 잔치를 통하여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이 천국 잔치에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우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무릎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의 천국 잔치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잔치를 맛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원래 우리는 그 주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도 없는 부적격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떡을 맛본 자는 복되도다 한 것처럼 주의 잔치 자리를 맛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잔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청해 주시사 아버지 자격도 없는 우리를 청하여 주시사 그 행복한 주의 잔치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천국 잔치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니 또한 예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행복을 맛본 주의 자녀들 이제는 나가서 강건하여 사람들을 데려다가 주의 집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격도 없는 우리를 불러서 청하여 주셔서 행복한 주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잔치를 맛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잔치 자리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청함받은 이 잔치 자리, 아직도 비어있는 이 잔치 자리, 이제는 나가서 강권하여 사람들을 데려다가 주의 이 잔치 자리를 채우는 데 쓰임받는 행복한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걸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